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언약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언약을 이루니라. 언약.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특별히 믿음 생활에 언약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 사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과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약속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맺은 것은 언약.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요 서로 상호간에 똑같은 동등한 언약이 있는가 하면은 동등 언약, 그런가 하면은 종주권 언약.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이런 언약. 주로 이럴 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겠어요? 힘이 센 나라, 힘이 센 사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사실은 종주권 언약 내지는 일방적인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묻고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다시 또 나타나 가지고 짐승을 쫙 갈라놓고 횃불로 하나님의 상징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두 조각이 난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 예? 힘들어. 뭐 우리 제도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아이를 기를 때 어떤 아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끝내. 근데 어떤 아이는 어때요? 때리려면 때려라. 내가 아프냐? 네 새끼 아프지?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 아이 더 힘들지. 그래서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은 쪽쪽 회개하면 빨리빨리 이 하나님의 언약, 종주권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런데요 그 언약에 대한 그 의미가 어원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자르다. 딱 잘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은 잘라서 죽인다 그 말이.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족쇄를 채우다. 여기 제 이 와이사스를 이 로만 칼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노예를 목걸이 이렇게 짐승도 딱 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칼, 이 와이사스, 이 노예 종들 목에 딱 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족쇄를 채워서 족쇄를 풀어주기까지는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채웠어요. 벗어나면 죽어요. 족쇄를 채운다, 자른다. 그런 의미가 언약의 의미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딱 잡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산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언약입니다. 언약. 싫으나 좋으나 가고 싶으나 가기 싫으나 이거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가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 성향 있잖아요. 진보, 보수. 보수란 말은 진리를 보호한다.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자꾸 개혁한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진짜 부탁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언성 높이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보 쪽이 정권을 잡거나 보수 쪽이 정권을 잡거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이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 성향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딱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크게 세계 정치도 그렇고요. 좀 더 작게는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네? 그렇지 않아. 좋지 않은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엔더믹, 뭐 팬더믹, 뭐 이런 거 뭐 다시 왜 나는 또 코로나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요, 이 언약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늦잠 자서 2부를 왔는데 오늘은 1부를 왔어. 주께로 가까이, 이게 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나는 또 늦잠 잤는가 너무 괴로워하거나 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도 말고, 연약함을 통하여 주께로 가까이, 은혜 풍성함을 통하여 주께로 가까이,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언약의 사람의 바른 신앙 자세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삽시다. 이 무더위에도 자꾸 지친다, 아이고 힘들다, 그럴 것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는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디서 방송실에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부 마이크를 대줘야 되겠어.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생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따라 살아오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실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락하고, 그래서 안 돼도 또 살만하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은 절대로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연약해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요. 꽉. 그래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마지막 바로 왕 앞에 요셉.
통하여 가잖아요. 바로 왕을 그가 축복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축복하니까 아마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조상들에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생애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다 하다가 어때요? 에서에게 쫓기고 라반에게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왜 그래요? 야곱은 그만큼 자기 자아가, 자기 고집이 정말 고래 힘줄보다 더 센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아. 정 안 되니까 허벅지 관절을 분질러서라도 장애인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언약에 확실한지 우리를 꽉 붙잡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항복해요. 빨리빨리 납작 엎드려요. 빨리빨리 순종해요. 빨리빨리 아멘 아멘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오늘 2절 보면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 마지막에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어원적인 의미를 보니까 확실하게 실천하다, 이게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실천한다, 확실하게 행동한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들어봤어요? 옛날에 7080 아주 수천 번 불렀던 찬송, 그 작곡가 주수길 씨가 지어.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먹을 것을 먹게 하리라. 신명기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따르기로 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실천하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약속 안에 선다, 그 약속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따르기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다시 우리는 여기
밑줄을 쳐야 될 것이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요 얘기, 여호와 앞에서 밑줄. 항상 우리의 언약,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은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백성들, 아니 주의 사람들,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여호수아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꼭 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삽시다. 오늘 며칠이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정성 권사님 제 나이 돼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늘이 며칠인지 날짜 개념이 없어져. 나이 개념 없어지고 날짜 개념 없어지고 숫자 개념 없어지고. 그리고요 진짜 웃기는 건 그런 것은 없어지는데 섭섭한 마음은 점점 커지더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섭섭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나 그러지 나는 안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아이고 꼭 엉뚱한 데 가면은 잊어버려. 잊어버려서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뭐 생각도 잊어버리고 금방 이거 해야지 했는데 돌아서면 또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잊어버려. 근데 왜 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이 들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 나이 들면 눈이 안 좋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이 어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남의 허물드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눈 감고 덮어 지나가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꼭 들읍시다. 예? 볼 것은 안 보고 안 볼 것은 보고 그러지 말고 은혜로운 것만 보고 은혜 안 되는 것은 그냥 못 보고 지나가.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얘기하지 말.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요. 꼭 나 흉보는 얘기는요. 눈치가 구단이어도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안 들어도 될 얘기를 꼭 듣고는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못하러 그래. 우리 손녀딸 하나가 어릴 때 내가 짓궂게 장난하려고 막 너 왜 그러니 못생겨가지고 너 웃기다 그랬더니만은 얘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딱 못 들은 채 하더라고. 너무 멋져요. 너무 나 깜짝 놀라. 그렇다. 내가 그때 배웠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한 3살 4살 때 지한테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딱 못 들은 채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영적인 이 영성이 필요해요.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는 귀 닫아. 왜 경자권사님 아멘 안 해요? 귀 닫으라고. 무슨 얘기? 무슨 얘기 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무슨 얘기에 귀 닫으라고?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는 귀를 닫아. 눈을 딱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좀 칩칩하고 귀도 조금 그래서 저도 자꾸 묻다가 깨달았고 잘 안 들리면 안 들어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아직도 그런데 자꾸 이제 되는데 하여튼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노후 대책의 가장 확실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주님께 부르시는 받는 날까지 여호와 앞에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 24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중요한 결단. 오직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여호와 앞에서. 너무 정리해요. 오늘 하루, 오늘이 며칠이라고 해요? 24년 8월 13일 맞나요? 날짜 개념이 없어. 날짜 개념이 없어. 14일이요? 13일이요. 15일이 광복절이 목요일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미숙 장로님도 나하고 같은 돼지띠거든. 이거 날짜 개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것만 기억해. 뭐? 여호와 앞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남한테 돈 빌려준 것도 좀 잊어버리고, 돈 받을 것은 뭐라고 해요? 갚을 것은 잊지 말고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섭섭하게 한 것은 잊지 말고 남들이 섭섭하게 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하자. 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24년 8월 13일도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손잡자.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니까. 언약이 뭐라고요? 잘라버린다. 족쇄를 채웠다. 족쇄를 채웠어요. 끌고 가는 대로 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은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다. 들으면 생각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괜찮아.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는 기억하자 오늘. 응? 아이고 오늘 우리 이선화 권사님 아멘이 아주 은혜스러워. 어제 하루 2부 나오니까 오늘은 진짜 은혜스럽네. 내일 또 2부 나와도 괜찮아. 얼마나 좋아. 저는요 이럴 때 감사해.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만 했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어디 강원도도 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여호와 앞에서 쫙 서는 거예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약해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오늘 본문 좀 잘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주일날 우리 창조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일 오후에는 목장 예배를, 원래는 구역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주중에는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니까 주일날 오후에 목장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우리 교회 구조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주일 오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목장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되새기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더 확실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 다 함께 한지라. 그래서 목장 예배로 모이자 그 말이에요. 굉장히 혼자는요 믿음 생활을, 영적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요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 없이 내가 영적으로 선다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했지만은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성경을 잘 보면은 다 이게 잘못될 때에는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 새벽기도 이 시간 아니어도 언제든지 하루 종일 나 편할 시간에 얼마든지 기도하러 온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밤이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너지가, 능력이,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도 이럴 때가 있지만은 놀랍게 심지어 엘리야가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잡을 때 엘리야가 다 와요. 백성들이 다 잡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죽이잖아요. 믿음의 영적 세계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눔을 받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도요 놀랍죠. 아주 겸손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친하고 이러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요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색이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창조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정이 아주 밝아. 한결같은. 우리 교인들 잘 보십시오. 다 보면 깔깔 울고 얼굴에 늘 미소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이게 참. 여기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렇죠?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공통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건강이 우리의 공통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우리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 얘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예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늘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아니라 뭐 자기 고민, 물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잠깐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그거 나중에 들읍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 이것을 이렇게 자를 것은 자르고 방향을 바꿀 것은 바꿔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집사님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의 말씀을 그 얘기는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차례차례 주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얘기 다 해. 그것도 성경 얘기도 아니고 자기 속상한 얘기 이런 얘기만 끝내버리면 그런 시간은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걸 얘기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근데 내 고민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내 부탁해요. 그리고 꼭 할 수만 있으면 목장 예배를 모이십시다. 그리고 같이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딱 심어지고, 또 재밌는 것은요, 목사의 설교가 들려졌는데 저 집사님을 통하여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온 교우가 이렇게 나누어서 목장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르침인데 이걸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 뜻 정성을 다 하고, 두 번째 4절 5절에 보면은 불사르고 패하고, 4절 마지막에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요. 뭘 불살라요? 여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모든 부제사장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들, 문을 지킨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에 불사르고. 깜짝 놀랄 사실이죠.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이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다 불살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뭐 물건들이야 오늘날에 없지만, 오늘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신념 안에, 내 사상 속에 혹시 우상적인 요소가 있거든. 그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신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막 할끈하고 막 상처 있고 막 난리 법석을 쳐요. 하나님의 주존심이 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상하겠다, 하나님의 주존심이 상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 상하면, 내가 듣기 불편한 얘기하면 막 깜짝 놀래고 인상 쓰고 막 난리거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런 나의 모습을 오늘 불사릅시다. 성령의 불로 사릅시다. 앞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깨지면 어때?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어제 어떤 분한테 글을 읽었는데, 경주에, 하여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는지, 근데 그 집에 대단히 야무지고 똑똑한 대학도 나온 며느리가 탁 시집을 갔어. 다들 이제 저 며느리 죽었다. 그런데 아무 탈이 없이 나중에는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다 맡기더래. 그 비법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야. 예를 들면, 너희나 친정에서 너는 뭘 배우고 왔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니 저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니가 나 친정에서 배우는데 보태준 것도 있어요? 그런다든지, 나를 하면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까지 뭐라고 하세요? 뭐 그러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친정에서 배운다고 배웠는데도 아직 어머니한테 배울 것이 참 많네요. 어머니 더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배울게요. 이러니까 고약한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고약했는데 며느리 네가 잘하구나, 다 곡간 열쇠까지 다 맡겨버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그래, 목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 내를 불태울 거, 우리 내 자존심을 불태웁시다. 그리고 꼭 불태울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내 꼬라지, 승질머리. 내 하다가 그 얘기만 하면 막 여자분들은 친정 얘기만 하면 승질 팍 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얼굴 커가지고 생긴 것 갖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 갖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 갖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키 갖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불사릅시다. 불살라. 그래서 누가 내 약점을 건들거든,
그래요. 뭐 제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그 시어머니처럼 나를 존경해요. 누가 내 속을 뒤집거든, 아유 그래요. 저는 그보다 더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하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얼마나 멋진 대답이냐고. 우리 다 주방에서 뭐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속을 확 뒤집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목장 식구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맛이 있네 없네. 아이고, 그런 인간들은 머리를 뜯어버리고 싶지. 근데 어떻게? 아이고 그래요. 내가 미처 막 간을 못 봤네요. 네, 저도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누가 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말한 사람이 하기야 빨리 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자신을 불태우고, 또 여기 보면은 5절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부열대와 하늘의 모든 변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패하고 더 이상 그 직분을 못하게 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목자를 하고 직분이 있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명을 꼭 감당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나는 섬김만 받는다,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진짜 할 일이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박옥영 권사님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런저런 일 다 겪었잖아요. 옆에 이은자 장로님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부인 남편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종명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싸우지 말라고 손 꼭 잡아주고 속상해도 참어. 그래도 있을 때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진짜 이제 권사님 할 일이 그때부터야. 하나님, 우리 이은자 장로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질을 못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은자 장로님의 마음을 다스리고 문인성 집사님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이 많다는 얘기는 영적인 파워가 그만큼 커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기도도 안 해. 아주 내가 이거 방송에 나올까 봐 내가 이쪽에 와서 그래. 이건 문제예요. 직분을 내가 뭐 꼭 몸으로만 하는 거, 사실은 기도의 사명을 굉장히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9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가요? 말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이 제단을 섬기면서 나의 역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루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살고, 그리고 내가 패할 것, 불살 것, 특별히 내 자존심을 태워 채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